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비밀을 아는 대가. 이렇게 목소리가 곱게 나오네. 여호와의 비밀을 아는 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데 한 가지 불순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불순종을 했냐면, 인정줄에 매여서 자기 조카, 그러니까 형님의 아들을 데리고 같이 떠난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짜증나네. 왜 이러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삼촌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같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부자가 되니까, 지금 같은 부자라면 은행에다 서로 돈을 따로 넣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당시 부자 아니면 가축들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 삼촌 재산하고 막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가축이니까. 가축이 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롯의 밑에 일하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 가축이다, 이거 너네 가축이다, 이거 우리 가축이다. 서로 이게 매일같이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안 되겠어. 이제 안 되겠다. 갈라야 되겠다. 너는 떠나고 나하고 너하고 선을 분명히 해야지. 맨날 이 가축 재산 때문에 밑에 아랫사람들이 싸우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여기서 보이는 땅에서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고, 네가 서쪽으로 하면 나는 동쪽으로 갈 것이고, 어떤 걸 선택하겠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먼저 이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돔 쪽을 이렇게 보더니, 소돔에는 너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최고의 발전한 그런 동네고, 그런 마을이고, 그런 나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서 정말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롯이 보고 한눈에 반해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그쪽으로 자기 가축을 몰고 자기 전 재산을 몰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금을 걸고 잠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리로 따지면 한 길 거리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가축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나 3일길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떨어져서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사막이야. 풀도 제대로 없고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쪽을 선택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보이는 땅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땅이 형편없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강원도 쪽을 향해서 가고, 소돔과 고모라 섬은
서울 쪽에 있고, 그래서 롯은 서울 쪽으로 자기 땅을 거처를 정하고 아브라함은 강원도 쪽으로 거처를 정해서 이렇게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데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네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게 하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해요. 근데 이제 롯은 이제 좋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좋거든요. 성적으로 완전히 다 타락한 문화에,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할 대로 발전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적인 문화가 발달할 대로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오죠. 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너무 타락을 한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일 났네. 거기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을 해버리면, 심판을 해버리면 내 조카와 가족들은 다 어떻게 알아보고 저러시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천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 만약에 거기에 의인 40명이 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의인이 없어. 그럼 의인 30명이 살면 어떻게 해? 30명도 안 돼. 10명이 살면 10명도 안 돼. 5명이 살면 어떡하려고 해? 5명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대접해서 보냈어요.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롯의 아내와 롯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 천사들을 잘 대접을 했어요. 그날 밤 자기 집에 재웠는데 밖에서 막 두들기고 난리가 나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남자가 그렇게 이쁘장하게 잘생긴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생긴 사람들은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 개이들이 밖에 와서 두들기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야, 문 열어봐, 문 열어. 너희 집에 손님이 왔다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좀 놀고 싶은데 좀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자가 필요하면, 좋은 여자가 필요하면 아직 시집을 안 간, 아직 연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수처녀인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우리 딸들을 너희한테 줄게.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답게 생긴, 그 남자가 너무 이쁘게 생긴 그 아름답게 생긴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저째 해서 겨우 돌려보냈어요. 겨우 돌려보냈는데 이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하나 전해주겠는데 뭐냐면 오늘 여기에 불로 심판이 올 거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불로 심판이 내릴 텐데 너희들은 가족을 데리고 빨리 떠나라. 떠나는 대신에 우리가 나가자마자 너희들도 빨리 떠나야 돼. 떠나는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아무리 뒤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뒤에서 어떤 불이 번쩍하는 것 같은 일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뒤는 보지 마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뒤는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서 천사가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이제 롯은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막 산을 향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딸들은 보이는데 아내가 안 보여. 그래서 아내가 안 보여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돌아보니까,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유황불로 인해서 사람이 그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임했으면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터를 잡았단 말이에요. 롯이 자기 딸도 둘 데리고, 롯의 아내도 터를 잡았는데, 피난을 가려면 그래도 재산을 챙기고 뭐 집안에 뭐 어떤 중요한 것들도 챙겨가지고 가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챙기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니까. 6.25 전쟁 때 보면 미군이 서울을 수복해서, 대구에서 이제 서울을 수복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박격포가 무겁잖아요. 이 두 사람이 들기도 무겁고, 그렇다고 두 사람이 들고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지게에다 박격포를 지고 미군들을 지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놀란 거야. 세상에 이렇게 미개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아이템이 있는 거야. 우리는 박격포가 무거워갖고 혼자 못하고 맨날 둘이 들고 조금 나가시고 조금 나가시고 막 이랬는데, 아니 지게에다가 박격포를 지니까 막 산에도 올라가고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나왔다가 다른 사람 지고 또 계속 가고. 지게가 6.25 때 당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미군들이 얼마나 지게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군들이 전쟁 중에도 지게는 꼭 갖고 다녔어요. 왜? 언제 박격포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때 지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응?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미군들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면서 하는 게 한국 제품 중에 최고가 그 지게라는 거예요. 그 지게를 보면서 그 미군들이 생각한 게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민족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때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중요한 게, 남자는 피난을 가면 그래, 집안 살림이고 뭐 다 내밀어두고 몸만 빨리 피해나갔으니까 피할 수 있어요. 자식들도 빨리 아버지 따라서 피하면 피할 수 있는데, 여자는 그게 안 돼. 여자는 안 돼. 왜? 애착이 많거든. 집안의 살림에 애착이 많으니까 몸만 가는 게 여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챙기고 싶고 저것도 챙기고 싶은데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말고 급하니까 빨리 몸만 떠나라고 하니까, 이 롯의 부인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집안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롯이 잘 사니까 그 당시에 부가 얼마나 많은 부자였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들을 내려두고 가족들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과 딸내미들은 그냥 갈 수 있는데 이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도 그래요. 6.25 때 보면 엄마들은 이고 뭐 머리에다 이고 뭐하고 뭐 딸내미도 있고,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자식들 둘
미국 지게에다 지고 막 이렇게 6.25때 피난가는 사진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보면 머리에다 이고 손에다 들고 양쪽에다 보따리 해갖고 막 이러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들은 절대로 보따리 들고 앉지 않아요. 그냥 지게 하나 딱 지게에다 뭐 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그 여기서도 보면 그래. 곧 심판이 임하는데, 그래서 심판이 임하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궁금도 해요. 이번에 봐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경험을, 코로나19라는 경험을 이 70억 인구가 한 번도 체험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발언됐을 때 유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터졌을 때 유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세금 덩어리, 아시아 사람들한테 세금 덩어리라고 침뱉고 때리고,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 사람들이 대낮에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관광을 갔던 사람들도 무서워서 빨리 돌아가려고. 왜? 너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세금 덩어리처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뭐 어디 유럽 한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뭐 영국, 유럽에서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한 달 가면서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정점을 찌르는 순간에 스페인에서 퍼지기 시작해가면서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다 퍼져가. 그때 미국은 불구경 아저씨 불구경했어요. 근데 결국은 스페인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이탈리아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까지 와야 할 것이 미국까지 왔어요. 미국은 지금도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죠. 3만 명이 넘어가요 지금. 한국 전쟁에 미군이 죽은 사람이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군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만 3천이 넘어, 3만 5천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전시 상황이야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도 3만 명밖에 안 죽었는 미국이 이 코로나 하나를 막지 못해서 지금 3만 5천 명씩, 하루에 2, 3천 명씩 죽는 거예요 지금. 뉴욕시에서 하루에 몇백, 7, 800명, 1000명 가까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도시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경험이 없고, 첫째 경험은 안 해봤어. 둘째 시스템이 안 돼. 이런 병을 막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 셋째, 관리자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허둥대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 한국에서 코로나 이것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카트를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온 세계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난리 법석을 떨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선진국이라는 게 다 무너져 버렸다면서요.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게 다 무너져 버렸어. 앞으로는 점점 더 그래. 이제 선진국이라는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코로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선진국이야. 선진국이 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뭐 전쟁은 경험해봐서 미국이 힘들면 뭐 스테이크 F-35만 띄워도 북한이 번쩍번쩍 쩔어갖고 있는데, 근데 이 코로나는 F-35기 뭐 올라가봐야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도 봐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롯과 롯의 가족들은 한 번도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런데 어젯밤에 와서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너무 실감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뒤를 도저히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니까 그 말이 너무 위협적이고 두려워서 감히 뒤를 돌아볼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무조건 높은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맨 나중에 따라가는 엄마가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길에 그냥 엄마가 수은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죽고, 딸들하고 아버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엄마가 뒤를 돌아봐서 엄마가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죽기 때문에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엄마의 영혼이, 육과 영혼이 엄마가 죽음으로 만나면 이 가정에 저주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불순종의 저주가. 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다 죽었어. 사람이라고 한 씨는 자기네 아버지하고 딸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종족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드니까 딸들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네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를 끊겨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잠든 사이에 그때 언니가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해. 아버지 수치게 만들어서. 그래서 첫 딸이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에 딱 해갖고 임신이 됐겠어요? 아니죠. 임신이 될 때까지 그냥 술 먹인 거예요. 계속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내가 볼 때는 아버지도 술을 먹으면서, 술을 먹는 순간에 어떻게 딸들이 무슨 짓거리 하려고 이 짓을 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속 술은 주로 술 먹고 그냥 타는 거예요. 첫째 딸이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에 요번에 둘째 딸이 아버지를 계속 밤마다 술을 먹이고 아버지 침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둘째 딸의 임신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이 집안은 끝난 거야. 이 집안은 끝난 거야. 야,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했지만 우리 집안을 살렸어. 언니도 임신했고 나도 임신했어. 이제 애들을 낳아서 그 애들이 크면 됐지. 그 애들이 낳았어요. 아버지하고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이 뭐냐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이 족속들이 나중에 엄청난 수가 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타락한 민족이니까. 여러분, 그냥 불순종 하나가 그냥 불순종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그냥 엄마 하나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뒤를
뒤를 돌아봐서 그거 유언가 불기둥에서 엄마가 죽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저주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주는 지금 세계적으로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안전에 훅끼고 있죠. 옛날에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이 불안하다, 전쟁 난다, 걱정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와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갔다가 이번에 비행기 특별 전세기로 다시 타고 도망왔어요. 왜? 코로나로 죽게 생겨서. 스페인에 있던 교민들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태리에 있던 교민들 다시 태워서 한국으로 도망왔는데, 중요한 건 그중 안에 일본인도 있었어요. 비행기석이 남으니까 일본인도 태워가지고 왔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국인을 비행기로 데려가지도 않는데 자리가 남는다고 일본인들도 태워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살아난 일본인들이 자기네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짓을 대한민국에 해줬다고, 조국이라는 것이 뭔지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글을 올린 걸 내가 봤어요. 페이스북에. 세계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큰 일이 많은데 엄청나게 죽어나가 자빠져 있고, 지금 동남아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죠. 서서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인도는 채찍으로 막 때려요. 노예처럼 막 길바닥에 돌아다닌다 막 때리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경찰이 막 후드려 패고, 여자고 남자고 막 후드려 패요. 길에 왔다 갔다 한다고. 나오지 말라고. 이야, 무섭더라고요. 마귀가 이 질병을 통해서, 마귀의 영이 이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통제를. 마귀가 질병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냐? 정부가 잘했냐? 천만에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도 이걸 막지 못해요. 왜 막지 못했을까?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에 맞긴 맞는데, 그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은 부자들만을 상대로 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 국민이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국민이든지 위급할 때는 의료 시스템을 다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 시스템의 구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도에 의료 시스템을 최고 먼저 시작해서 공무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급에서 뛰었어요. 공무원에서. 이때 우리 형님이 공무원 했을 때 10만원 월급 받았는데, 거기서 의료보험을 띄는데 형수가 화를 내더라고요. 형수도 없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왜?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국민연금이라고 띄고 의료보험이라고 띄고 그런 걸 왜 띄냐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선진국 대접을 받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는 아니어도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는 아니어도 시스템은 전 국민이 누구든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부자들만 있고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한번 검사받고 뭐하면 몇천만 원 나와요. 수술 한번 했다 그러면 빚져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갚으려면 허리가 쉬어야 죽을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웬만큼 아프면 병원 안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서 내과 가고 웬만한 내과 바로 가죠. 근데 내과에 가서 주사 맞고 치료받고 약 받아갖고 나오려면요, 미국은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기다렸다가 하루 종일 피 뽑고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려요. 그리고 저녁에 약 다 갖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래. 병원에 가면 동네 약국이나 편한 내과 가면 가자마자 1시간 안에 약 다 갖고 나와요. 다. MRI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형외과 이런 지나가다 들어가서 MRI 있는 병원 들어가면 길어봤자 2시간 안에 다 MRI 다 찍어. 바로 나도 여기 목 디스크 이거 다 MRI 찍어가지고 바로 MRI가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목 디스크는 또 의료보험이 안 된다네. 그 현찰을 내야 된다 해서 먼저 지불하고 그래. 그래서 카드로 3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35만 원을 내고 목 디스크를 찍어봤더니 목이 디스크야 여기. 그리고 목이 디스크가 너무 달고 옆에 힘줄이 나서 이게 때문에 오십견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팔이 아픈 거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손끝이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 수술하는데 400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프면 올게 우선 약으로 주세요. 그러고 나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이 나중에는 롯의 가정이 다른 족속들한테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잡혀갔다는 소리 듣고 이건 그 후구나. 이건 망하기 이전 얘기고 망하기 이전 얘기죠. 그 얘기는 순서가 틀려서 얘기 빼고 엄마가 불순종하고 엄마 하나 그것 때문에 죽었으면 그 문제가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랬는데 딸들의 생각이 뭐예요? 어떤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왜 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 아버지에게 나 같았으면 이럴 것 같아. 내가 딸이었어. 아버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다 망했지만 아버지, 삼촌을 찾아갑시다. 삼촌 누구를 찾아가?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아브라함은 삼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대를 끊기게 생겼으니까 삼촌 몸종 중에서 삼촌은 부리는 이 종들 중에서 여자 예쁜 참한 여자 있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에이, 삼촌한테 자존심 상하게 굳이 찾아가서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마음을 비는 거지.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생각.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은 꼭 생각하는 것이 꼭 죽을 짓만 생각한다니까요. 죽을 짓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생각에는 있다고 말하지 마라. 주의 종 앞에서. 아는 이 집사가 한번 찾아왔어요. 나를. 목사님, 하나님이 지난 여름부터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푹 숨고 안 떠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떠나야 되나 보지 뭐. 그래 그러면 떠나. 그래 그럼 그동안 고생했어. 그래 20년 30년 자네 자식을 키워준 게 결국 이거냐? 그래 알았어. 그래 그리고 인사하고 가라고 그랬어. 웃으면서 버려줬어. 그 내 생각에 내가 거의 웃음이 나오는 거야. 헛웃음이 나오는 거. 헛웃음이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한테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수학여행 보냈다고 생각해라. 수학여행 보냈다고 생각을 해라. 수학여행은 그렇게 멀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웃었어요. 웃고서 그냥 매일 새벽마다 기도만 해줘요. 아무 소리 않고 기도만 해줘요. 여러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롯에게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이 곧 심판받을 거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등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딴 이유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네 조카가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야. 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네 조카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하면서 얼마나 아파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수가 없어서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내 자식 같은 조카 롯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내 자식 같은 롯이 있는데 어떡해요? 그 자식이 거기가 좋다고, 그 타락한 도시가 뭐가 좋다고, 그 타락한 도시를 보면서 좋다고 난리를 치고 글로 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나오라고 했다고 그놈이 나올 리도 없고 내 말 듣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얼마나 울었을지 모를 거예요. 왜? 자기가 가서 롯아, 내가 삼촌인데 너 여기 불로 유황으로 곧 심판한다더라. 그러니 네 가족과 데리고 빨리 나와. 그러면 아무리 말해봤자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통곡을 하면서 제발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없어. 내가 의인 5만 있어도 거기를 심판 안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 조카 롯이라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조카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냥 가려고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가서 롯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저녁을 얻어먹고 그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나오자마자 내가 나가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들도 같이 따라 나오자면 죽을 것이야. 바로 그 여자는 그게 힘든 거야. 여자는 그런 거 더러운 감정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내가 그거 얼마나 힘들게 해서 뭐 하는 건데, 내가 그거 얼마나 힘들게 해서 사는 건데, 내가 그거 얼마나 맨날 닦고 먼지 털고 얼마나 가구를 아낀 건,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닦고 애지중지했던 물건들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 유황불에 다 죽은 거예요.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만 해요. 다 죽은 얘기만 하는데, 다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을, 엄마의 죽음으로 그 집안에 저주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잘 들어. 저주가 들어가. 집사님도 잘 들어.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여자가 집안에서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에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 망했어요. 큰 엄마가 그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수 안 믿어도 자식들 내버려두고,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을 자기가 다 키웠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니까 자식들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남편 죽는다고 어린 자식들 놔두고 자살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 집안이요? 충격은, 자식들의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격, 그 쇼크가 어린 영혼들의 그 말을 못하지만 그 쇼크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어른이 되어도 이게 이 트라우마가 벗어나지 못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완전히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려서 트라우마가 이게 인간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속에 막 그냥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참으려면 여러분, 그 해녀들이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갖고 올해는 2분 몇 분, 3분까지도 참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숙달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2분, 3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까? 숨을 쉬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숨 쉬는 법을 알기 때문에 참 물속에 참을 수가 들어가서, 왜? 한 번 숨을 뒤로 마실 때 보통 사람들이 숨 쉬는 거하고 달라요. 수영 선수가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숨을 참는 것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에 스피치를 올릴 때 보면은 처음에 한 번 숨 돌았다가 한 번 내뱉고 다시 돌았다가, 수영 선수가 어떻게 해요? 숨을 내뱉어요. 내뱉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뒤로 마시기도 하죠.
내뱉고 그 다음에 들여마시고 다시 그러다가 한 번 들여마시고 한 번 들여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 번씩 해요. 팔을 두 번씩 휘두르고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두 번씩 휘고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왜? 스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숨을 잘 들여 마셔야 어떻게 스피치를 올릴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수영선수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기만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참아라. 하나님이 무조건 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참으라 그랬어요? 참는 게 신앙이고 참는 게 인격이에요? 아니에요. 옳은 소리는 해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소리는 해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소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뺨을 맞을지언정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뺨을 맞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면은 안 돼요. 어두워지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뺨 맞고 억울한 상태로 그냥 자버리면 그 밤에 마귀가 역사질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억울한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마귀는 억울한 심령 속에 이건 허가낸 자리예요.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내가 억울한 심령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억울한 게 밤 사이에 진행되지 못하도록 억울하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밤에 자녀를 혼내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녀를 혼내는 방법은 때릴 때 무섭게 때려요. 그리고 때릴 때 무섭게 때리면서 뭘 가르치냐? 네가 왜 맞는 줄 알아. 네가 이래서 이렇게 맞는 거야 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도 아파도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대가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음엔 내가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팠어.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팠어. 그러면 이 롯의 가정들의 자기네 가정이 파괴됐으면 어떻게 누굴 찾아가야 돼? 삼촌인 아브람을 찾아가야 됐어요.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아내가 죽고 엄마가 죽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누굴 찾아가야 돼요? 자기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서 상의를 해야 되죠. 그죠? 내 가정이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탈출해서 겨우 내 딸들 둘과 나는 목숨을 구했지만 내 아내는 죽었어요. 삼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내 대가 끊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대가 끊어지는 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집안이 망하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인 삼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매니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매니저 막 정신없이 하고 돌아다니대. 우리 집사람이 그렇고 뭐 극동방송에 KT 무슨 극동방송에서 거기서 전화로다가 막 기도해주고 전화하고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맨날 술 먹고 두들겨 팬다고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자 그럼 기도합시다. 집사님 하나님 우리 고쳐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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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아멘 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집사님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놀군지 한장을 모르시고 지금 쇼해? 좀 쇼하냐?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고쳐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코로나 이거를 사람들이 이 원인을 찾지 못해서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이것을 코로나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약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벌써 이 약 나와요. 벌써 진단이 나왔어요. 이걸 못 찾으니까 약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를 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로 해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또 인터넷 교회가 있어요. 인터넷 교회. 자 예배 드립시다 그래갖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와 현장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떤 얘기냐 하면 영화를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어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떻고 그런 거는 알겠죠. 감동은 받겠죠. 그렇죠? 그런 건 알겠지만 실질적인 역사는 안 일어나요. 예수를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요 그 예배의 장소예요. 그러면 미쳤다고 4시간 5시간 옛날에 4시간 5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뭐하러 그래요? 에베소 교회 얼마나 먼지 몰라. 사도 바울은 그래도 거기에 몇 시간 2시간 3시간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냐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몇 시간을 걸어가서 뭐라 그래요. 야 그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리니까 12시 딱 되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너희들 그 시간에 눈 감고 예배 드리고 있어. 11시에 끝나니까 10시부터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어. 11시면 끝나니까 마지막 5분 전에 끝날 때 내가 사도신경을 하니까 너희들도 같이 사도신경해. 그럼 예배 끝나는 거야. 그럼 너희들도 참석하는 거야. 여러분 봐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창문에 옆에 앉아있던 누구죠? 이름이? 창문에 앉아있던 누구야? 보드건가? 아니 네 글자예요. 하여튼 누구 있어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젊은 아이가 창문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았어요. 그래서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층 창문에서 떨어졌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다시 살려서 앉혀놓고 창문에 겉에 앉혀있지 말고 안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등신아.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다시 불러다가 들고 와서 다시 살려내죠. 유두고. 아니 그러면 나는 버두고라고 그랬어. 그러면 인터넷 예배에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인터넷 예배가 예배예요 그게? 옛날에 평양대공이 일어날 때 주일날 예배 하나 한 번 드리려고 그 전날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몇 시간을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7시간 8시간 걸어서 교회에 참석해. 그러면 선교사하고 목사님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에 눈물 뚝 흘리고 밥도 못 얻어먹고 교회가 가난해서 은혜만 잔뜩 먹고 다시 또 7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가요. 근데 그 7시간을 걸어가는데 지긋지긋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르게 7시간이 지나가. 어떻게 걸어갔는지도 모르게 7시간이 지나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야.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7시간을 걸어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7시간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7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현장 예배예요. 그게 현장 예배라고. 어제도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토요일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인터넷 교회들이 우후죽순 쭉 내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에 합리화시키는 거야. 나는 토요일도 예배 드렸어. 주일날도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가족끼리 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위한 예배예요. 그런 예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독교 영화 많이 본다고 구원 받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패션 보고 크라이스트인가 그거 영화 본다고 구원 받아요? 그런 영화 100번 봐도 구원 못 받아. 아무 상관없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네가 주일마다 봤어도 나는 널 몰라. 나는 널 몰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는 그 영화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방방 뜨고 그 자리에서 막 손등을 치고 울고 난리를 쳤지만 나는 너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난 너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왜? 두려움이 오면 그 믿음 없어져요. 내가 어떤 가정의 경제적이나 물질적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기 오면 다 팔아먹어요. 없어질 믿음이에요. 얼음처럼 녹아질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무리 태양 쫙 내려도 얼음이 녹질 않아. 안 녹아. 영상 40도가 돼도 얼음이 안 녹아.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여러분이 위기만 와봐요. 어려움 당해봐요. 힘든 일 생겨봐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습니다 했다고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그건 가짜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보잖아요. 시계
전문가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보기 위해서 시계 같은 것을 물속에다 딱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금방 알죠. 진짜와 가짜는 뭐가 다른지. 응? 진짜와 가짜는 뭐가 다른지 구분해.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무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없는 곳에 가서 밤낮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외삼촌네 집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옛날처럼 지금처럼 차를 몰고 가면 그냥 쏨 하고 4-5시간 만에 갔을 텐데 너무 멀어서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날점수도 많고 늑대도 많고 뭐 얼마나 많아요. 정신 못 차리고 졸다가 자다가 짐승에게 맞춰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서 팔을 쥐고 자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 죽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집에 돌아올, 고향에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요 자리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눈을 감고 잠이 들어, 술을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면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야곱이 떠나는 걸 보면서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너놈이 언제 와서 여기서 성전을 지으려나. 그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셔. 근데 야곱은 자꾸 베델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쳐버려요. 너 이놈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는다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러죠.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합창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했지. 그래서 베델로 향해 가족들을 데리고 수많은 가축과 제사를 끌고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베델에 계셔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네가 여기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중화도로 못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진 돈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중화동을 베델처럼 생각했어요. 중화동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중화동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역사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믿음의 중심지고 역사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여기가 서울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믿음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떠나도 난 안 떠나요. 응? 왜요? 왜 이렇게 미련하고 고지식할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이 얘기해서 그 말을 들었다 그러면 모르는데 내가 직접 들은 얘기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그거를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거역할 수가 있겠냐? 찬양하는 사람은 많지만, 찬양에 도취돼서 찬양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매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로 죽고 살기 위해서 자기 천국을 걸고 매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응? 교인은 많지만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어요. 맨날 무슨 어디 치유센터에 가야 된다, 치유를 받으러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개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나는 뭐하러 맨날 성전에 가서 10년 동안 애도 못 낳는데 뭐하러 10년 동안 맨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도 주지 않는 그 성전, 그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도 술 먹고 주정한다고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제사장이 있는 그런 성전을 뭐하러 10년 동안 매일같이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매일같이 왜 가서 그러고 10년 동안 기도를 해? 바보같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해? 왜 한나는 굳음쓰고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굳음쓰고 그렇게 매일같이 그래? 술 먹은 것처럼 성전에서 그러고 몸씩 그러고 기도해. 제사장이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하고 또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 몸이 애를 안 생기는 몸이라도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은 생긴다는 걸 아니까 그분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멈춰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알면, 이 우주를 그분이 만드셨다는 걸 알면, 내까지 몸에서 애 하나 만들고 애 하나 생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분이 생긴다고 하면 생기는 거예요. 한나는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10년씩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도 애를 안 주고 응답을 안 주고 나중에 뭐라고 말해? 한다고. 만약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를 주시면 내가 저 때까지만 키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나야, 내가 오늘 너를 봤다. 내년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여라. 내가 그 아이를, 네가 기도하는 걸 봤어. 내가 그 아이를 이 나라의 선지자로 쓰겠다. 네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아이를 생긴 아이인데 내가 그 아이를 그냥 대충 그냥 다른 아이처럼 취급할 수 있겠냐? 그 아이를 네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이인데 내가 마음먹고 축복해야지 그 아이를 어떻게 이 나라의 선지자를 축복할 거야. 이름을 반드시 사무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 유다의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은 국방이 아니에요. 다윗 같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왕이 군사들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다 기가 죽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깨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야, 나가자 그러면서 그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려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갑자기 그냥 엄청난 용기가 생기면서 따라자 와 그러면서 막 가서 그냥 블레셋 군대를 막 쳐주게. 그 용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다 도망가다 다 죽었어. 누가 일으켰어요 그들을? 다윗이 일으켰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믿음을 보여줬어요. 다윗이 북쪽 유다 군대들에게 블레셋에게 농락당하는 군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제일교회 이번에 선거에서 뭐 이긴다고 하고 막 180석이 나온다고 하고 막 떠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100석 겨우 넘기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5분의 1도 안 나와. 응? 왜? 실망하고 좌절해서 돌아갔어. 실망하고 좌절했어. 그래서 내가 웃었어.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사예배 드릴 때 선거 결과가 얼마가 나와도 감사예배 드릴 때는 더 빡빡히 나와서 감사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 가지고 어떻게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아이고 마음이 있구나 하고 돌아가냐고. 하나님이 좌파에게도 힘이 약해서 하나님이 좌파도 못 이기는 하나님이야? 이런 바보들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감사부터 해야 되지. 감사부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을 보면 요즘 보면 글을 쓰는, 신학 서적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많아요. 설교를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 설교를 하는 목사, 글을 쓰는 목사들은 많지만 영적 싸움을 하는 목사들은 없어. 설교 100번 해봐서 소용없어.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설교 100번 해봐서 소용없다니까요. 성공은 잘하고 성도는 깨끗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떠들이 웃기고 자빠졌어.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뭔 죄가 있어도 해결을 할 거요. 뭐가 괴로워서 회개가 돼? 뭐가 괴로워서 회개하고 싶어져?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뭐가 없어서 회개하고 싶어지냐고. 뭐가 괴로워서 발버둥 치냐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응?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죄 많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걸 회개시켜 놓은 거냐? 그 회개시켜 놓으면 그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놈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요, 회개시켜 놔도 일꾼이 안 돼요. 왜? 지 힘으로 의로워진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나같이 세상에서 쓸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나 같은 놈을 쓰려고 그러시냐고.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시간 낭비여도 상관없다. 시간 낭비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로 했는데 시간 낭비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 하나가
불순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그 불순종으로 해서 집안이 다 쑥대밭 되고 평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죠. 와가 안먹 불에서 죽어 씨를 말려버리라고 하나님이 아주 더러운 피를 가진 자들이라 씨를 말리라고 하죠. 어디서든지 나타나요. 그런 족속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그래서요, 절대로 양들이 자기네끼리는 구원 못 받아요. 왜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이는 양은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목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너도 나도 신학교를 가서 목자가 됐다고 얘기해. 그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제사장 못하면 그냥 죽었어요. 사울왕이 왜 그래요? 지 멋대로 지가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이 버린 거잖아요. 내가 세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지 너는 왕인데 왜 네가 제사를 지내? 그때 망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이 노래도 있잖아요.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내 친구 중에서도 자기 자식이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된다, 목사 된다 하는 친구들 주변에 많아요. 근데 나는 그들에게 깊이 다가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 너희들이 쓴맛단맛 다 바꾸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알아봐야지. 불렀는지도 안 불렀는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선수촌으로 가고 태릉 선수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축구장 한다고 갔더니 태릉 선수촌 앞에서 막아. 왜 그래? 나 국가대표 되라고. 너 국가대표 감독이 너를 택했어? 선택받았어? 네 이름 불렀어? 아니요. 안 돼. 네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안 돼. 너 돌아가. 너한테 문 열어줄 수 없어. 돌아가. 축구 아무리 잘한다고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소리 지른다고 문 안 열어줘요. 국가대표로 선택된 자, 축구를 좀 못해도 감독이 부르고 감독이 선택한 자가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이태리 유학도 갔다 왔고 스페인 유학도 갔다 왔어요. 축구 유학. 영국 유학도 갔다 왔어요. 나 들어가면 되겠죠? 어린 택도 없는 소리가 앉았어요.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아무 데나 가서 안수받고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한다. 대놓고 정면으로 죄 좀 하고 정면으로 마주치고 앉아서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전화로 2억만이 떨어져서 전화로 축복 기도하고 전화로 기도한다고? 물론 하나님은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는요, 이 세상에 손꼽아야 돼요. 그런 역사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시간 되면 전화만 들어가도 그냥 전화 오면 통화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매달리지. 성전에 가서 10년 동안 매달려 봤어? 그리고 나한테 와서 전화를 해. 나 같으면 물어보겠어요. 당신 나한테 병 고쳐 달래기 전에 성전에 가서 24시간 매일 밥만 먹으면 성전에 가서 눈물 흘려 봤어?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어봤어? 아니었으면 전화하지 마. 돌아가. 성전으로 돌아가. 성전으로 돌아가. 야단쳐야 정상인데, 아니 그들의 담임 목사는 뭔가? 뭐하러 세웠나? 교회는 뭐하러 가서 예배를 드리나?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에 하나님인 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데,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병도 걸리고 내 생각대로 오합지졸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응? 내가 그랬어요. 이상희 아빠는 간에 복수가 차서 병원에 가면 술 안 먹고 또 나오면 술 먹고 저러다가 저 인생 저러다가 죽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내 남편 죽는다고 했어. 나는 전화로 해서 저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전화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 가당치도 않아. 아니 자기가 한나처럼 일 끝나고 저녁마다 여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관절이 틀어질 정도로 여기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강대상 밑바닥이 하도 닳고 달아 눈물로 흘리고 닳고 달아서 강대상이 다 썩을 정도의 눈물. 그렇게 기도해봤어? 그렇게 해봤냐고.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쉽게, 하나님이 쉬운 거 좋아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운 거 절대로 좋아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했어요. 그러면 한 달을 갖다가 왜 10년이나 채워서 아들을 줍니까? 왜 10년이나 채워요? 10년이나 10년 동안 기도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아들이지만, 내가 키우지만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왜 내 아들 아니야. 누가 뭐래도 한나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최고목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 거래. 그러면서 수입의 11조는 목사님 이 2대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더니 돈이 막 들어오니까 11조 커녕 아예 숨겨. 하나님도 이제 막 돌아가고 설계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 예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최정목이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최정목이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하기 싫어요. 왜 내가 남의 걸 기도를 해? 하나님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왜 기도해? 바보야?
시간 내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뭐 봐야 되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집안이 되고 말았잖아요. 루스. 왜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못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는 집안이 되고 말아버려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실수했다, 손기둥이 됐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해서 손기둥이 안 되고 우리라고 해서 실수 안 해요? 하죠. 실수하고 난 다음에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난 다음에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 찾아가서 하나님과 잘못 자기들끼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는 집안이 되면 그때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이미 피가 더러워진 집안은 회개가 안 돼요. 그 피를 다 뽑기 전에는. 우리 집사님 옛날에 피 다 뽑았을 때 몰라 기억 안 나요? 그거 괜히 그거 한 줄 아세요? 여기까지만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